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안 되는 인생들의 8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 앞에서 왕을 구하는 무례한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짜고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아닙니까? 이거를 사무엘의 면전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참 사무엘도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을 거고요. 또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겠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배려가 안 되는 사람, 남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역지사지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당했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혹여나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안 되는 인생들의 8가지 라이프 스타일, 즉 안 되는 인생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물음이 되겠죠. 첫째, 안 되는 인생은 늘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인생들의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은지라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카흐, 잊다, 포겟, 모르다, 위더, 시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다른 말로 무시하다, 발견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은 자는 은혜의 문이 닫힌 사람이에요.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 입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자는요, 영이 시들해져요. 위더 있잖아요. 시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잊는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들다는 뜻이 영이 시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잊은 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살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살고 영이 시들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만구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억된 바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는 건 악인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말씀 신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초조하고 소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51장 13절 말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갑자기 꺼졌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해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초조하고 소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두렵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어떠한 앞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잊고 사는 거라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할까요? 포만과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더라고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죠? 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짓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다가도 먹고 살만하면 죄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사람 막대기로 맞더라고요. 사람 막대기로 맞아요. 그렇죠? 어디를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렇죠?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 약속 믿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혼쭐 난 적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혼쭐 나고 정신 차린 적이 있죠. 또 한때 다윗도요, 죄 짓고 얻어맞고 정신 차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자신의 장자가 죽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다가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가나안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아브라함의 손에 구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앉아 있었기에 찾아온 하나님의 경고였는데도 여러분, 롯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건이 곧 불과 유황으로 인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었던 것이죠. 깨달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인생은요, 사람 막대기로요, 맞아요. 사람 손에 넘기셨잖아요.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안 되는 인생은 인생의 채찍으로 또 맞아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저희를 치매. 또 맞네, 이렇게. 인생의 채찍으로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기 있죠, 치매.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함입니다. 싸우다, 전쟁하다, 먹다. 영어로 eat, 먹다, 입으로 먹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녀들 중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간통 사건이 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한 그 하극상 반란이 있죠. 왕위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말씀 모르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한 인생의 채찍으로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말씀 놓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생에 말년 인구조사하다가 3일 온역을 자기 백성 7만 명의 목숨을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치매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라함이라는 뜻 중에 아까 먹는 음식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먹는다. 음식으로 라함은요. 음식으로 사용하다 또는 먹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짓는 죄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음란에도 사단의 밥이 되고요. 시기심 가득해도요. 사단의 밥이 되고요. 교만에도 사단의 밥이 돼요. 성도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 지키는 훈련 받지 못하면 평생 사단의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 봐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인생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인생은요. 돈을 사랑해요. 여기 잠깐 볼까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보면 자기 마음을 찔르는 원인이 뭐 다 돈 사랑이에요. 돈은 부족한 건 팩트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뭐 살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다 봐요. 이건 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안 되는 인생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는 게 염려예요. 돈 살아가면 반드시 염려가 따라와요. 두 주인 섬기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사람 주변에 부지기수로 봤어요. 가정 파탄 나고 사업 쫄딱 망하고 관계 끊어지고 이런 인생 많잖아요. 돈을 주인 삼고 살다가 염려라는 선물 보따리 받아서 염려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살아가면요. 돈이 주인 돼서 주인 되었던 돈이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니까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또 넘어와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안 되는 인생은요. 늘 뒤늦게 후회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실 짓고 아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죠? 뒤늦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이렇게 뒤늦게 깨달아요. 안 되는 인생은 천국문이 닫힌 후에 깨달아요. 안 되는 인생은요. 천국문이 닫힌 후에 후회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뒤늦게 깨달아서.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안 되는 인생은요. 늘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살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지켰나의 약속? 지들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막 남발해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위기 때만 기도해요. 반대로 되는 인생은요.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해요.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삶이. 또 안 되는 인생은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섬기겠나이다. 나중에 안 섬기잖아요. 떠나잖아요. 뽀록 났잖아요. 다. 그렇죠?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반 밑에서 훈련받고 돌아와 베델로 가는 길목에 세겜에 여러분 10년이나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게 딸 디나 사건 아닌가요? 결국 한 대 호되게 맞고 난 다음에 약속한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얻어터지고 약속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맞고 지키는 사람이 나을까요? 맞기 전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되는 인생은요. 자신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나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서원을 정확히 지켰잖아요. 그렇죠? 7번째, 안 되는 인생은요. 원수에게서 구원은 받지만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건져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원수에게 구원받으면요. 뒤돌아서면 또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이들은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앞에서 하겠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안 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인생 살지 말란 얘기예요. 8번째, 안 되는 인생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는 있어도 예수 안에서 안식은 누리지 못해요. 11절 보세요.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전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갔나요? 말씀 순종해서 말씀의 품에 안겼나요? 몸은 들어갔어도 마음은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가나안 땅은 분양받아 들어갔어도 그 땅에서 안식은 누리지 못합니다. 안 되는 인생은 가나안 땅은 분양받았어도 하나님 나라는 분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예수는 몰라요. 또 예수는 알아도 예수 마음은 몰라요. 예수 이름은 말할 수 있어도 예수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그 마음을 모르니까.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안 되는 인생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백성들이 구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죠? 구한 왕. 이미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왕 앞에서 다른 왕을 구해요. 이런 걸 두고 하극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앞에서 돈을 구한다. 예수 앞에서 명예를 구한다. 예수 앞에서 자신의 안정된 노후를 구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복지이신 예수를 가지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데 복지 예수 앞에서 예수는 버리고 예수가 가진 돈, 예수가 가진 건강 이런 걸 구하는 격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매한 걸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아멘이신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밭 갈고 씨 심고 자라고 인내하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밭은 착하고 좋은 밭 이어야 되고요. 씨는 생명 있는 씨 이어야 되고요. 자라고 열매 맺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사랑이 곧 그의 의입니다. 아들 공경이 그의 의인 것이죠. 아들 공경과 아들 사랑이 그의 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들 마음 가진 게 그의 의이고요. 그래서 예수 마음 가진 게 그의 의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